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이 성전을 보여서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 성전을 보여서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죠. 따라서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상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의 백성으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여줄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성전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졌고 그들은 유대인이었으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성전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현재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보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려면, 보려면 그것을 담아내는 장소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시기 위하여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성전의 모양과 다른 것입니다. 기존에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성전은 사람들의 손에 이어서 지어진 것이었죠. 이것을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전은 사람들의 손에 이어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시며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각 방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볼 때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들면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은 에스겔이 묵시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매우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려운 말이 이 성전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왜 이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지어야 할 어떤 건물이나 모양으로 주신 것이라면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단체들에 의해서 이 모양 그대로 성전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근거에 따라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전, 그 모양과 규격에 따라서 성전을 막상 지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구조에 따라서, 이 규격에 따라서 성전이 건축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성전의 내용은 이 땅에서 구현되는 사람들이 세워야 할 건물이나 어떤 건축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 보이시는 성전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도 건축하라 이런 말이 나오기보다 보여서 부끄러워하게 하라 이런 말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보게 하시고 모양을 느끼게 하시고 그를 통해 자신들을 살피는 일, 그것을 성전을 통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 그 내용이 실체가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보는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징이 있죠. 그 영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동쪽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쪽.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방향, 동서남북할 때 있는 동쪽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구별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의 모양으로 보여 알게 될 텐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구별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가득히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모양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 건축물 모양이 성전 모양이 저는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문을 열고 나가시면 저쪽 우리 로비를 향해서 계단 내려가는 방향이 있죠. 새벽 예배 마치고 딱 문 열고 나가시면 딱 정면에 해가 뜨는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쪽에 동쪽에도 있죠. 자, 동쪽에 향하는데 거기 이제 해가 뜬단 말이죠. 빛이 저쪽으로부터 비쳐와요. 무슨 뜻이냐? 진리의 빛이 장소에 확 비치게 되면 이걸 성령의 조명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둠 가운데 조명을 비춰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냥 빛이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고 어떤 것들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그것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두웠던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욕망, 나의 소망, 내가 바라는 것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을 내가 그냥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이거저거 말하고 주원부원하면 구해지는 줄 알고 막 달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죠. 왜요? 말씀이 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지 않습니까? 바벨론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 또한 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을 영광의 내용으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말, 분별된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알게 하셔서 마음 가운데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를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에 여호와의 빛이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줄 것들이 필요하고 그 성전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성전이 임하는데 우리가 처음 만났던 성전은 성막이었고 그 다음 만났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양 그대로의 성전, 사람이 지은 건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성전은 그런 건물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물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이 뭐라냐면 말씀을 전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어서 그가 인자야 이러면서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성전은 성전인데 말을 하는 성전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발을 더는 처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그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말씀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모양, 말씀이 담긴 그릇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전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말하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건물인데 건물 성전은 말을 하지 못하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성전에서 자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성전이신데 그는 가르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시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성전을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수록 밭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일. 자, 이것을 성전의 이야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건물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 임재하신 처소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 그가 가진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 풀어주셨죠.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 속사람을 기경하고 바꿔가면 이게 바로 밭이요, 집이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거룩해진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거죠. 섞이지 않았다. 이전에는 나의 생각도 섞이고 세상의 교훈도 섞이고 막 뒤죽박죽 섞여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물처럼 비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다 씻어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므로 오직 하나의 말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되므로 이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거룩해지니까 하나님의 뜻만 따르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풀었죠. 그런데 이제 내 생각을 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지 아니하고 시체를 거두고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성령이 임한 사람, 성전이 된 사람이 하는 특징이 뭐냐면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뭘 구별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통은 하나님의 뜻은 이전에는 찾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참된 지식과 거짓을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에 좋거나 그런 거야.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은 없기 때문이죠. 무엇만이 좋은 것이냐? 하나님의 것만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만 좋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병든 자가 많이 등장하고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귀신 들린 자는 더러운 영에 휩싸인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더러운 영, 성령의 반대말이죠. 깨끗한 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철학, 사람의 이성 이런 것들에 휩쓸려 있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깨끗한 영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귀신으로 번역을 했는데, 귀신한 존재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림으로 준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걸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설명하죠. 자, 이 귀신에 들렸다는 자를 온전하게 하시고 고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말씀하시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그가 고쳐졌다는 거 아닙니까? 고쳐졌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교훈, 세상의 지식들에 휩싸여 있어서 소위 말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우린 보통 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는 것이 대부분 거짓이었음을, 아무것도 없었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이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참된 지식이라고 여겼던 것도 다 무너지게 된 상태.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작고하셨던 우리 이어령 교수님 나중에 회심하셔서 지식인으로서 학자로서 또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랜 세월을 살았으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익함을 깨달았다라는 고백을 그 고백과 책들 통해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학자나 철학자, 심지어는 오랫동안 수행을 했던 종교인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철 스님도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은 맨 마지막 시간에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이 헛되도다, 무익하도다,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살피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실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첫 번째 성전은 건물이었다면,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성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또 바뀌죠. 왜냐하면 이분은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여기에 나타난 모든 규례, 법도, 율법, 이 모든 것을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지켜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이 귀로 들리기만 했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가서 직접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게 되므로 그의 뜻과 나의 뜻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측량하기 시작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측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쌓여져 있는가, 잘 채워져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성전이죠. 우리에게 내려오는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만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성전의 모양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양으로 그림으로 설명해 줬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은 네모 반듯하다라는 거죠. 정사각형에 가깝다. 우리가 이제 이걸 성전의 모양으로 우리 주셨지만 이 네모 반듯한 그러니까 이게 뭘 가리키냐면 우리 창세기 1장 태초에라는 그 말이죠. 바로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것이 동서남북 어디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울지 아니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 자, 반석처럼 딱 붙어있는 상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단단한 모양의 구조를 말하면 정사각형의 그 입자를 물리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정사각형의 모양이 가장 작은 입자다, 가장 강력한 입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즉 이게 하나의 비유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단단하게 세워져서 그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그래서 좌우 상하 나뉘거나 서로 분리하거나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완전한 상태의 모습을 가리킬 때 이것을 12,000 스타디온 정육망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보여주셔서 그 모양대로 부족하면 깎아내고 모자르면 채우도록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서 자 똑바로 되게 어느 면에 볼더라도 그 모양이 정확하게 되게 모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 무엇을 가리키냐면 온전함, 완전함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성전을 보여주셔서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100이라는 숫자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그 분량만큼 채워지고 나중에 이것이 완전하게 되면 1000으로 채워지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100의 수로 완전하게 되는 걸 합쳐서 1000이라고 하는데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 이거를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성경의 약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조금씩 이 말씀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말씀으로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으로 임하고 결국 그 가르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그 음성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어떤 목소리나 어떤 가르침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냐면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고 가시들이 자리가 잡고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 깊은 곳에 말씀이 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치고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 끌어내버리고 물로 씻어내고 불로 태우셔서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정육명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버티고 있어서 중심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말씀에 이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의미와 뜻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성품이 무엇인가? 참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그 진리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따름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마음 깊은 것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영광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둠이 깔리더라도 빛이 일어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마치 빛을 만나는 거죠. 그 동쪽을 향해 나아갈 때 빛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답답할 때가 있고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고 무너지는 것 같을 때고 사방에 우겨섬을 당할 것 같은 때인데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절망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처음에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마침내 가장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들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각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을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들 붙잡고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